네. 처음, 저기, 처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가끔 동창들이 쟤는 손이 많이 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한테.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까 그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손이 많이 가는 그 친구가 보면 일을 하면 꼭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하고 여러 사람을 손이 거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손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보면은 매도 생각났고요. 사랑의 매, 손으로. 그리고, 관심, 사랑, 이것도 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손으로 매도 들고, 그러면은 이게 사랑의 매도 있지만, 그 어떤 그 힘, 그러니까 힘, 주님께서 보면은 그 이사야서 그 19장 저기 아이고 19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의 주님의 권능과 그 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기 복도 주시지만 저기도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손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 주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좀 뭔가 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음을 주시는지 어쨌든 성경을 보는 관점을 다시 좀 되새기는 그러한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바울은 너는 이사야 45장 19절까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13절까지 하기 아니라 19절까지 하는 것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저 절대자다라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되새겨 주지만 유난히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더 이렇게 이제 새겨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읽게 되었어요. 15절에 이사야 45장 15절 에서 이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는 그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까라는 저 생각으로 이렇게 좀 엉뚱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깊이 좀 묵상하다 보니까 스스로라는 좀 말씀 안에서 절대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함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제가 찾았으니까 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와 또 스스로 계시는 이라는 이게 주제가 돼가지고
말씀을 찾았는데요. 어, 15절에 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딱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딱 떠올랐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또 떠올랐고, 또 그 영이라는 단어도 떠올랐고, 또 성령이라는 단어도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긴그룹 분들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속사람이라는 그 새들이 안에서 이렇게 배운 그런 거가 숨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제 생각하게 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숨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접한 자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시구나를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깨달은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참 그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태초전부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다 이렇게 계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또 제목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하다 보니까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것을 또 이렇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를 하려면 성경을 찾아야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러니까 영원전, 영세전,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청세전 이렇게 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러니까 딱 다섯 말씀만 제가 찾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세전입니다. 영세전, 영세전, 영세전. 제가 찾은 거는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영원전부터. 영세전이 아니고요. 영세전은 두 번째니까. 동전서 1장 9절, 1장 9절. 제가 찾았으니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이제 찾아봤고요. 또 영세전부터는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네, 이거 제가 찾았으니까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내가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아, 진실로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초부터는 다 이게 잘 아실 것입니다. 태초부터는 잠언 8장, 잠언 8장, 뭐죠? 라는 말씀은 형제자매가 알다시피 잠언 8장 22절, 23절이에요. 잠언 8장 22절, 23절. 잠언 8장 22절, 23절. 제가 또 이거 찾았으니까 읽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단나니 라는 좀 말씀을 또 찾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려면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잘 알겠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라고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세 전부터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만세 전부터.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만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고린도전서 2장 7절. 네, 차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그 만세전은 또 하박국도 있고 잠언도 있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섯 번째 창세전이라는 또 것을 또 찾게 돼서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1장. 에베소서 1장 4절 또 제가 찾았으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라는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찾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항상 우리 피조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피조물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냐? 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그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할 자녀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45장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시고 또한 지금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거 요한일서 1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어 하셔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지만, 또 제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하려고 믿음으로 이렇게 항상 기도를 드리지만 항상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서 나를 항상 마귀는 시험을 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곧장 저를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인도를 또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와 하나님을 또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라는 신호, 저에게 이제 그러한 신호로 느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배웠던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주가 깨우쳐 주면서 계속 이렇게 저를 이렇게 구속하시는 그 은혜가 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우리 이제 피조물 마귀로부터 해방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녀를 얻기 위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사야 59장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시니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그 이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아까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주님의 손은 어, 이 피조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그 능력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구원치 못하심이겠느냐. 그러면 그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룻기 1장 13절 한번 볼게요. 401장 401페이지.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려 있으면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지금 눕기는 주님의 손으로 쳐서 이렇게 지금 이런 공고한 것과 이런 환란이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그러면 하나님 손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 질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이제 친 것을 말하는데 거기 20절, 21절도 좀 볼게요. 1장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했던 것은 주님의 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옛사람이 징벌을 받는 기간에 그 징벌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님의 손이 필요해. 그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치심을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말하라 했던 것은 말하는 쓰다. 그 환경이 너무 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하라고 했는데 저는 저 이렇게 능력의 손으로 이제 좀 보고요. 욥기 한 번 더 볼게요. 욥기 1장 10절 보면은 어 10, 11절만 볼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 여기서도 보면은 주님의 손을 펴서 어떤 이제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으로 보면 손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는 손을 펴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보면 손이 어디 있어서 이걸 필까 한데 우리는 이거 말을 알아듣잖아. 영이신 주님을 우리는 알아가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주님이 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도 손이 되고 이런 아프고 쓰고 어떤 환란 가운데 오는 것도 다 저는 저 손이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주의 능력은 오른팔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치심은 그 손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지금 말하는 게 제가 조금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으로는 뭔가 조금 다 할 것 같은데 되지가 않고 그 41장 40절 한번 40장 한번 더 볼까요? 욥기
그냥 말씀으로 제가 그냥 보면 형제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 40장 9절에서 14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이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게 이제 욥한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 쓴나물도 먹고 아까 눕기에서 나를 말하라고 했다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좀 읽고 싶어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질그릇이 돌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걸. 일단은 질그릇은 깨쳐버리고, 어, 정말 주님 안에 감춰졌던 그런 돌로 우리를 새겨서 돌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권능 있고 능력 있는가를 저는 좀 이렇게 좀 보면서 느꼈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형제 자매님들 특히 요즘에 김태은 자매도 그렇고 홍영자님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한 주간에 좀 기도를 좀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좀 알게 하시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할 것이니까 요구도 하지 말고 제가 그랬거든요. 일꾼을 쓰시려면은 주님 김태훈 자마도 내조를 하려면 했더니 네가 그거 안 해도 내가 안다고 주님이 오늘 아침 운동 갔다 오는데 그걸 좀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일꾼 만드는 것도 내가 알고 다 알으니까 그걸 네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다만 선하시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만 좀 하라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내 입 밖에 낼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이 선하게 이끄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 기도를 좀 마쳤는데요. 형제님 힘내시고요. 김태선 자매도 지난주에 꿈을 깼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꿈에 안아줬었는데 이게 조금 더 좀 안 좋아졌다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믿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믿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칠게요. 네. 쉽게 이제 그 소비장이와 그 말하자면 흙에 대한 관계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손이 없다, 이 손이 없다라는 표현은 아까 기술이 없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게 뭐냐면 토기장이는 흙을 달아가지고 점토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릇을 만들건 항아리를 만들건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손이 없다. 토기장이가 손이 없다라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구절 보면 손이 없다죠. 하반부에. 그 다음에 줄을 갖다 한번 쳐보시기, 마음으로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구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이라고 되어 있죠. 지으신. 지으신. 그리고 손 없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보면은,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라고 되어져 있죠. 내 손으로 한 일. 음. 그 다음에 12절에서 보면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할 때 내 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토기장이와 손에 대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손이라는 것과 지으신 이 관계를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으신이라는 말 자체는요, 경영하다, 조성하다, 정하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점토판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흙을 갖다가 빚어가지고 앞으로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손 안에라는 이 의미는 하갈을 갖다가 사라에게 네 손 안에 맡기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하갈을 내치던 아니면은 매를 치던 쫓아내던 사례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에 대해서 네 수중에 하갈을 사라에게 네 수중에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중이라는 건 손 안에 맡겼다라는 뜻인데 손 안에 맡겼다라는 건 지배와 돌봄이라는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빠져들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배하고 또 돌보시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하갈인 종과 주인인 사례가 그 관계가 손 안이라는 관계로 형성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에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읽다 보면 토기장이에게 손이 없다? 이 말은 진짜 뭐라 얘기를 할까요? 말하자면은, 모독하는 말이죠. 모독하는 말. 그렇죠. 토기장이에게 너는 손이 없어. 라는 말은 모독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 모독하는 말이 또 나와요. 12절에도 보면, 1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명령한다라는 이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질그릇들이 토기장이에게 지금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갖다 우리가 살펴볼 때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인간 세상을 갖다가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은 오직 조물주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인데 질그릇들이 흙그릇들이 육신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지금 내게 명령하려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토기장이에게 토기장이에게 그 점토가 흙이 당신은 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리고 아버지 보고 무엇을 지금 낳으려고 합니까? 어머니 보고 왜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게 지금 화 있을진저와 지금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없다라는 의미가 이 문맥상 흐름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4절에서 19절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더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손은
45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네. 고레스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할 때 네.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 인도하심, 모든 것들, 보호와 인도, 이런 거 모든 걸 상징하는 것이 이제 오른손이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고레스라는 이 이방인의 왕을 세워서 이제 포로 잡힌 자들을 이제 해방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는 남유다에 속한 그 포로 잡혀 있는 자들이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왜 이방인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십니까? 또 그 이전에 이방인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포로 잡혀가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속마음으로 이렇게 불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네가 지은 자에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네가 잘 지었니 못 지었니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여기에 그 구절의 의미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솜씨 없이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손이라는 것은 행위의 어떤 행위이고 발이나 손은 어떤 하나님의 행위의 어떤 처분이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항변하는 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제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해본 적이 없느냐. 과거에 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 저 황영재님이 뭐 영원전, 영세전, 뭐 창세전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우선은 하나님의 어떤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그, 어, 그런 어떤 시대와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어떤 그런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그 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걸 뭐 조금 말 그대로 이렇게 나눈다면 영원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서부터 시간의 어떤 시작점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떤 초월하는 어떤 이능 개념으로서의 어떤 영원전이라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 영원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 어떤 주권적인 어떤 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원전이라는 말씀을 생겨봐야 되겠고 영원전이라는 것은 이 영세전이라는 것, 이 세자 있죠. 영세, 세.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자에는. 어떤 시대와 시대라는 그 영어로 하면 age,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개념하고 또 하나는 세상이라는 월드 있죠. 월드. 그 두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라는 개념도 있고 어떤 시대와 시대를 나눴을 때 그 이전 시대 있죠. 그렇죠. 그 시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이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온이라는 건 시대와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이라서 이 두 가지로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있고 어떤 한 시대로 나눈다면 그 이전 시대에 다음 시대까지 모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어떤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시대와 시대의 어떤 연결성,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영세전이라는 말을 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영세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창세전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물리적인 어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세계 있죠. 이 세계 이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있기 이전에 그때 하나님은 모든 걸 예정하시고 뭔가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들을 좀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전, 영세전, 창세전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모든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내신 어떤 그런 목적들은 그런 어떤 거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생각의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음,
그 함몰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월하고 그런 어떤 넘는 어떤 그런 세계의 어떤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아까 단순히 말씀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주셨기에 제가 보충을 합니다.